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의 믿음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은 이 믿음의 내용을 증거하는 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증거하느냐를 보면 얼마나 확실하게 믿느냐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아침마다 새벽 예배를 마치고 나면 짐에 가서 운동을 합니다. 집에 가서 그냥 1시간 더 자는 것보다 운동하는 것이 더 낫고요. 여러 가지 피검사 결과들이 정상으로 돌아오는 것을 볼 때 운동하기 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와 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저는 어떻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집에 가서 1시간이라도 더 잠을 자고 나오십시오라고 말하겠습니까? 아니면 그 시간에 운동을 하십시오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당연히 운동을 하라라고 말을 할 것입니다. 애석하게도 여러분들이 운동하는 몸이 그렇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제가 아직 답할 말을 준비하지는 못했지만 운동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혹 질병에 걸리셔서 어떤 약을 통해서 효과를 보셨거나 또 의사를 통해서 치료를 받은 경험이 있다면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 약과 의사를 열심히 소개하면서 다니실 것입니다. 누가 그 일을 시켜서가 아니라 내가 경험하고 내가 확신하기에 스스로 그것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로 예배를 드리거나 또 기도를 하거나 하나님의 말씀 읽는 것에는 다소 관심을 가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는 많은 관심을 두고 있지 않아 보이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신학자이며 목회자인 존 스토트가 여러 권의 책을 썼습니다. 그중 책의 제목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전도하지 않는 죄. 여러분, 전도하지 않는 것이 죄가 될 수 있을까요? 그 책의 시작이 이렇습니다. 만일 복음이 주장하는 대로 기쁜 소식이며 또한 우리를 확신시키고 있는 것이라면 우리가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는 것은 죄를 범하는 것이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증거하는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으십니까? 생각하면 할수록 이 존 스토트 목사님의 말이 맞다라는 생각입니다. 복음이 정말 우리 인생 최고의 기쁜 소식이고 우리가 그렇게 확신하는 것이라면 그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안타깝게도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사람들이 이 일을 거의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도는 어떤 특별한 은사나 교육을 받은 사람들만이 하는 것이다라고 여전히 생각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너무나도 큰 오해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은 지상 최대의 명령이라고 붙여놓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위대한 명령을 주신 대상입니다. 그 바로 앞절에 나오는 16절과 1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여러분들, 이미 예수님께서는요 부활하신 지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마지막 순간에 다 와서도 제자들 중에는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성경 기자가 기록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이 위대한 명령을 의심한 사람들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불완전한 사람들, 11명의 그 사람들, 비겁하고 변덕 많고 참으로 큰 소리는 잘 치지만 뒤로 가서는 어떤 일을 할지 몰랐던 그 사람들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에 우리들에게 은혜가 있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조금도 미화하지 않고 그 현실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인지 모릅니다. 이 말씀이야말로 우리의 연약함, 이 땅에 있는 교회의 연약함을 잘 설명해 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예배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여전히 연약한 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복음 전파라는 것은 결코 우리의 자신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연약함에 대한 인식 속에서 감당하는 것임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 전파의 명령을 11명에게 넘겨주고 떠나셨다라는 이 사실은 기적과도 같은 일입니다. 그리고 더 기적과도 같은 일은 예수님께서는 이 명령을 오늘 우리에게도 맡기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전도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열심히 전도하는 한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는 유대인들에게 열심히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또 죽음의 고비를 여러 번 넘기기도 하였습니다. 그는 바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인 베드로입니다. 본문은 베드로가 사도로서는 처음으로 이방인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넬료를 비롯해 그의 친척들과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베드로의 설교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후반부를 보면 베드로의 설교로 인해서 고넬료와 그의 친척들이 다 예수를 믿고 죽게 돌아오는 참으로 놀라운 장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넬료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 자체만으로는 구원받은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드디어 구원을 받고 세례를 받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8절 말씀입니다.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정하니라. 근데 이방인이었던 이 고넬료와 그의 친척들이 어떻게 구원받고 세례를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까? 그것은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방인들에 대한 편견을 깨어버리고 욥바에서 가이사랴 무려 50km나 되는 이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가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우리들에게 고백합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하는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렇습니다. 베드로의 전도가 없었다면 고넬료는 여전히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회당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많은 구제와 기도를 하는 사람으로 살았을지는 모르겠지만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주님이시라는 사실은 알지 못한 채 생을 마감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하는 자가 없이 들을 수 없고 듣지 못하는 자가 믿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 순간에도 여전히 전도가 부담스럽다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부담스러운 전도, 참으로 부담으로 다가오는 전도를 왜 해야 하는 것입니까? 먼저 그리스도인은 증인이기 때문입니다. 전도라는 것은 참으로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뿐만 아니라 베드로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욥바에서 가이사랴까지 그 먼 거리를 가는 것도 문제였지만 무엇보다도 이방인들에 대한 인식, 편견이 너무나도 심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게는 구원이 없다, 오직 구원은 유대인에게만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베드로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굳이 이방인들에게까지 전도를 해야 하나? 우리 민족들 중에도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참 많이 있는데, 여러분 가이사랴에 도착해 고넬료를 만나기 전까지 아마도 그는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을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고넬료를 만나는 순간 깨닫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34절과 35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다 받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조건은 혈통이나 외모, 국적, 그가 얼마나 무언가를 가졌는가가 아니라 바로 얼마나 진실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하느냐에 달려 있다라는 것을 베드로는 그제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던져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고넬료를 만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도 그 뜻을 깨닫지 못하자 성령을 보내셔서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그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의 집까지 오게 된 것이 베드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설교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분명히 예수님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그 말씀을 듣고도 예루살렘과 유대인들은 자신이 거하던 지역을 멀리 떠나지 못한 채
이방인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지 않는 베드로에게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증인의 삶을 사는 곳으로 인도하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베드로에게 욥바에서 가이사랴까지 그 먼 거리를 향해 여행하면서 고넬료를 만나게 하신 것입니까? 다시 질문드립니다. 세상 가운데 저와 여러분은 왜 교회로 구분하여 부르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증인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39절을 보면 드디어 고넬료와 그의 친척들에게 입을 연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여러분도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여러분도 믿으십니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그 사랑, 그 은혜,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고 구원 얻었음을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증인은 아무나 될 수가 없습니다. 자격이 있어야 증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구약시대 재판법에 보면 증인은 최소한 2-3사람으로 하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증인의 최고 자격은 현장 목격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현장 목격자를 미리 택하셨습니다. 오늘 41절 말씀을 보시면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그런데 베드로는요, 십자가 사건의 목격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부활 사건의 목격자입니다. 베드로는 부활하신 주님을 모시고 함께 식사도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육체적 부활을 의심할 수 없게 만드는 분명한 증거였습니다. 즉, 이 모든 것은 예수님에 대해 본 것을 증언하라고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전도가 바로 증언입니다. 오늘 42절과 4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를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증언하게 하셨고 증언하되. 오늘 우리는 증인으로 증언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적으로 아는 것은 단지 1세기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생활했던 이 사도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서 모든 시대, 모든 지역의 성도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적으로 아는 자들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라는 것은 결코 남의 말을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정말로 매일 매순간 부딪히는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숨결을 직접 느끼며 그의 돌보심의 손길을 체험할 수 있을 때 그를 비로소 성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를 증인으로 세우셨던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증인으로 선택하셨습니다. 아직도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정말로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시고 주님이시라는 이 놀라운 사실을 증언해야 하는 증인입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의 말대로 증인이 증언을 하지 않으면 그것은 죄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에게 부담으로 다가오는 전도, 우리가 왜 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의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런던에 가면 성 바울 성당이 있습니다. 이 성당을 지은 사람은 크리스토퍼 렌이라는 건축가입니다. 하루는 그가 많은 건축 기술자들이 일하고 있는 공사장을 돌아보다가 새 석공이 일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동일하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위해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한 사람은 신경질을 내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합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보면 모르겠습니까? 집을 짓고 있지 않습니까? 라면서 퉁명스럽게 대답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한 사람은 감격하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지금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성전을 짓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사람 사는 것이 다 똑같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과연 그렇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삶의 행위는 다 비슷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석공의 삶에서 보듯이 삶의 질과 이유는 다 다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면 제일 먼저 변하는 것이 바로 이 삶의 목적입니다. 삶의 목적이 바뀌는 오늘 본문의 장면을 한번 보십시오. 4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여러분들, 베드로가 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왜 어부 생활을 청산하고 사람 낚는 어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시고 부르신 이유였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장 17절에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이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것은 바로 베드로가 앞으로 붙잡고 살아가야 할 인생의 목적이기도 했습니다. 고기 낚는 인생이 아니라 사람 낚는 인생이다. 한날 우리의 코끝에서 호흡이 멈춰섰을 때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는 물고기, 즉 물질이 아니라 사람들을 영원으로 인도하는 사명자로 내가 너를 불렀다. 그런데 베드로는 처음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또 어떤 의미인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그를 다시 찾아오시기 전까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시기 전까지 그는 자신을 그리스도인으로 택하시고 부르셨던 그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신 성령의 역사를 그가 몸소 경험했을 때 비로소 그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증인이구나. 주께서 이렇게 미천한 나를 선택하시고 부르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구나. 이후 그는 삶의 이유를 찾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바뀌어 갑니다. 복음서에 나타난 베드로의 모습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한몫 잡으려는 그 제자들의 무리 속에서 더 높아지려고 몸부림치던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이 복음을 위하여 낮아집니다.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지 않는 무두장이라도 상관하지 않고 찾아갑니다. 누군가를 만나게 되면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그것이 그의 행복이기도 했습니다. 복음 증거를 통해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사람을 보는 것이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람의 존재 가치는 그가 얼마나 소유하였느냐, 그것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존재 목적을 가지고 기억하고 그 목적대로 살아가고 있는가로 판단되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우리의 존재 목적을 이렇게 정리해 놓았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답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의 의미인지를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이 어떤 삶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복음을 전하는 것, 그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증언하여야 합니다. 베드로처럼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예수님이 주님이시라고 증언하여야 합니다. 아직 우리 주위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회를 주셔야 합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함께 교회에 나오셔야 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대체 왜 그렇게까지 해야 합니까? 이유는 단 하나,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고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담스러운 전도 우리는 왜 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소개한 존 스토트의 책에 보면 영국의 개종에 대하여라는 한 유명한 보고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보고서는 당시 영국의 교회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도를 하는 방해물들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간한 일들을 말하기를 부끄러워하는 가묵스러움이다. 여러분, 우리는요, 말을 많이 하지 않는 것을 좋은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성경의 지혜자도 우리들에게 말 많이 하지 않을 것을, 침묵할 것을 우리들에게 권면합니다. 우리 한국 속담에도 침묵은 금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들은 분명 진리를 담고 있는 말들입니다. 말하는 것보다 침묵이 더 필요할 때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떨 때는 침묵을 깨고 적극적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베드로는 복음을 들어야 하는 사람들 앞에서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편견을 집어던져버리고 이방인인 고넬료와 그의 친척들과 친구들 앞에서 복음을 가감하게 전했습니다. 아니, 성령이 임하자 그는 복음을 위해 목숨까지 내어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을 알고 계십니까? 베드로를 비롯한 많은 사도들이 복음 증거로 5천 명이 예수를 믿게 되자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더 이상 복음 전하지 말라, 예수의 이름을 입 밖에 꺼내지 말라 협박을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협박을 받고도 베드로와 사도들이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위축되기는커녕 오히려 더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풀려나자마자 이렇게 기도합니다. 29절과 30절의 말씀입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왜 베드로를 비롯한 다른 사도들이 이렇게까지 하고 있는 것입니까? 왜 이렇게까지 전도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베드로도 본문 42절에서 그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본문을 그대로 직역하면 그는 우리로 하여금 백성에게 전파하고 증거하도록 명령하셨다입니다. 그렇습니다. 전도는 명령입니다. 복음 전파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신 분명한 명령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시간이 있으면 전도 좀 해달라 부탁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무엇보다도 가장 시급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죽어가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무엇을 더 우리가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실 만큼 사랑하는 사람들, 그들이 여전히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는데 그 영혼들을 어떻게 그냥 보고만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시급한 일 앞에서 우리들에게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재판장이신 동시에 죄 사함을 주시는 구원자인 것을 전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만약 복음을 들어야 하는 그들이 이것을 듣지 못한 채로 호흡이 멈추어 버린다면 그들은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재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을 보시고 오늘 본문을 한번 여러분들이 가만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의 그 전도 열심이 느껴지십니까? 먼 거리를 베드로에게 한 상을 보여주셔서 성령을 보내 말씀하시고 욥바에서 가이사랴까지 인도하시며 자신을 경외하는 고넬료와 그의 친척과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 그들을 구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들은 느껴지십니까? 이전에도 보여드렸던 장면인 것 같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이 바이올린, 누구의 바이올린인지 아십니까? 1912년 침몰했던 타이타닉호의 악장 웰레스 하틀리의 바이올린입니다. 그의 바이올린은 2013년 영국 경매 시장에서 약 90만 파운드, 약 15억 원에 낙찰되었고 이 사실이 전 세계 언론에 보도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타이타닉
포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는 선풍적인 인기를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제가 태어나서 3시간 넘는 영화를 본 게 몇 개 되지 않는데 그 중에 이 영화도 포함됩니다. 이 영화를 보면서 참 많은 사람들이 눈물 흘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배가 침몰하는 그 비극 속에 나타난 영웅들이 참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는 많은 영웅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서 마지막 목숨을 내어놓고 그 여인을 살리는 주인공 제프라, 그도 일종의 영웅이기도 했습니다. 또 침몰하는 배를 끌어안고 마지막까지 침착하게 배에 키를 붙들고 그리고 배와 함께 침몰하는 캡틴 스미스, 그도 일종의 영웅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명보트에 사람들을 실어주고 살리기 위해서 끝까지 노력했던 선원들, 그들도 영웅입니다. 그러나 영화를 보면서 가장 감동을 받은 장면은 배가 침몰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침착함을 잃지 않고 마지막 순간까지 악기를 붙들고 음악 연주를 하고 있었던 악사들의 모습입니다. 이 악사들의 악장이 바로 웰레스 하틀리입니다. 물론 영화이기 때문에 많은 부분들이 각색되어 있습니다. 특히 주인공의 그 러브 스토리는 픽션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침착하게 사람들의 마음을 안정시키기 위해 찬양 가사의 메시지를 통해서 하늘 소망을 바라보도록 했던 이 악사들의 연주는 사실이었습니다. 실제 생존자들의 목격했던 증언을 통해서 확인되기도 한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웰레스와 그의 동료들은 이 혼란한 상황, 절대 무너질 수 없는 배라고 자신만만하게 착각하고 이 배에 소망을 두고 탔던 사람들이 그들의 생명을 잃어가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침착하게 스스로들을 격려하면서 마지막까지 이 장엄한 찬송가를 연주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침몰해가는 뱃속에서 찬양을 통해서 마지막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우리가 다 아는 찬양의 찬송가 아닙니까?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대나니 은혜로다. 천사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난 후에 이 장면을 볼 때마다 참으로 이 시대에 이 웰레스 같은 진정한 영웅들이 참 많이 필요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 무너지는 세상이라는 배를 타고 살아가면서 자신의 소망의 근거를 잘못 이해한 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언젠가 이 세상이 무너질 때, 아무 것에도 기댈 수 없게 될 때 예수님만이 유일한 소망이라는 사실도 알지 못한 채 죽어갈 그 사람들, 여러분들, 그 주님께로 다시 나오기를 원한다. 이 메시지를 외칠 수 있는 영웅을 이 시대는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에 빠지면 지푸라기라도 잡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언제까지 구경만 하시겠습니까? 우리에게도 참 뼈아픈 사건이 있었습니다. 세월호 사건입니다. 그 누구도 탈출하라라는 명령을 내리지 않아서 모두가 배 안에 갇혀 있다가 사망했던 일들입니다. 여러분, 지푸라기라도 던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무엇라도 바다에 던져야 그들이 붙잡지 않겠습니까?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영웅이 되어야 합니다. 전도하는 사람들, 그들은 이 시대에 빛나는 영웅들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약속했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할 것이다. 우리 시대는요, 이런 믿음의 성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복음에 대한 소망을 던지는 전도자가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는 이제 올해가 가기 전에 우리 전 성도가 함께 이 일을 하고자 합니다. 새생명 전도 축제를 그동안 코로나로 또 위축되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런 핑계 저런 핑계로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이제는 우리가 다 사람들을 자유롭게 만날 수 있고 또 언제든지 시간을 낼 수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새생명 전도 축제를 시작하려 합니다.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이번 기회에 올해가 가기 전에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여러분들 한번 쓰임받아 보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죽는 것이 분명한 사실인 것처럼 이 땅에 남아있는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까지 감당해야 할 그 사명과 우리 삶의 이유는 복음 전파입니다.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영생이 있다는 것에 대한 증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한 증인, 우리 모두는 복음 전파, 전도를 위해 증인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10번 듣고 100번 듣고 1000번 들어도 단 한 번 순종하지 않으면 듣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전도를 해야 합니다. 전도가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시급한 일입니다. 외쳐야 하는 저도 부담이 오지만 여러분들도 부담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시면서 이것은 우리들에게 더 이상 부담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유일한 특권임을 기억하시고 이 특권을 삶 가운데서 잘 사용하시는,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 가운데 소망을 주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참으로 부족한 우리를 증인으로 미리 선택하시고 우리를 통해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사용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무너지는 세상 가운데 무너질 수 없는 소망이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드리며 증거하는 이 삶 속에 우리의 삶이 드려지고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결단합니다. 주님, 은혜 주시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과 용기 허락하여 주셔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남은 삶 살아가는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결단하는 마음으로 우리 세상 모든 민